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드레스덴의 마리아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으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1976년 부여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사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오빠가 4명인데 오빠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래서 오빠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때 다시 귀농을 하셔서 이제 오빠들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빠들과 자라다 보니까 신경 써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청소년기 거의 아무의 그런 통제 없이 이렇게 자랐었는데, 은혜롭게도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을 좀씩 알아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그때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교회 전도사님 가정한테 이렇게 인간적으로 되게 실망하는 일이 생겨서 그런 인간적인 것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났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전으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주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되게 촌스럽고 수줍어하고 되게 순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 세상에서 보니까 너무 제가 초라하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과에서 되게 킹카인 되게 잘 나가는 형제님하고 CC가 됐어요.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좀 대학교 생활에 눈을 뜨고 이랬는데, 그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그 친구와 헤어진 뒤에 제가 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헤어진 이유가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아무것도 몰라서 헤어졌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많이 변했어요. 아주 많이 변해서 정말 술자리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아이들과 많이 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별명이 전산과 화장빨 3인방 그리고 컨닝 퀸 이런 별명을 얻으면서 대학교 생활을 정말 신나게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노래방 가고 시험은 대충 보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나 장래 방향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95년도에 여름 수양회가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UBF 모임 계시고, 그래서 여름 수양회를 할 건데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카들을 돌보아주는 그거를 위해서 부르시는 줄 알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맨날 친구들이 일하는 당구장, 막 커피숍, 노래방 이런 데서만 전전긍긍하는 그런 여름방학을 보내서 이것도 좀 지겹다 하고서는 이제 좀 다른 것을 하고자 이렇게 여름 수양회 잠깐 가서 조카들 보고 놀아주고 하려고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가방에 수영복,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만 챙겨가지고 수양회 참석했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옥천이었는데 그런 저수지 막 이런 데 뱀이 있고 이래서 첫날 너무 놀래서 놀기는 글렀다 생각을 해서 그럼 형제님들이랑 족구나 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그렇게 참석했던 수양회였습니다. 근데 저녁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셨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기다리셨다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양회 자체에서는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 뿐이고 그 전에 말씀 공부나 그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그 낯선 곳이었는데 그 낯선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또 만나주셨다라는 그것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수양회 이후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천안에 올라가서 그때는 대전에 있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참 놀던 친구들이 방학이 지나고 제가 너무 달라진 모습에 술 마시러도 안 가고 노래방도 잘 안 가고 그 모임 자체를 꺼려하고 이러니까 그 세상적인 친구들이 너무 노인네처럼 살지 말라고 이런 인간적인 충고도 들으면서 대학교를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직장이 있어서 천안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 감당하고 목자 생활 감당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천안으로 왔는데 할 게 마땅치가 않아서 처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다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첫 열매를 주께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첫 열매를 드렸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딱 끝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그 제가 드린 첫 열매에 딱 2배가 되는 컴퓨터 학원에 취직 자리를 주셨어요. 거기에서 정말 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그리고 학교 학생 목자라는 그런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영어를 못하니까 자꾸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편입시험을. 그 천안에 있는 단국대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공부하는 거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손을 놔서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한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이하게 그런 학교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설 학원에서 그런 이렇게 학교에 전산실을 세팅해주고 거기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딱 단국대학교의 강사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를 추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 학생으로 학자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강사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오전에는 양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동아리 방을 지키고 저녁에만 강의를 해도 되는 시험기간, 축제기간 다 학생들처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풀타임 목자 같은 그런 자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캠퍼스에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선교사로서의 소망이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 못하는지도 알고 낯선 땅, 그런 외국에 나간다는 것을 한 번도 사실은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센터에 한 달에 한 번 소감을 편지로 쓰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편지 소감을 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름 모를 선교사님께 정말 한 번도 뵙지 못한 그 선교사님께 쓰는 그 편지 소감이 저는 너무 은혜로워서 사실 답장을 한 번도 받지 않아도 그냥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쓰는 그거를 한 2년 정도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찾아와 주셔서 선교사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또 이렇게 방향이 나오면 순종하는 거, 그런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어학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보다도 초청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향이다 영접하고 2000년 1월에 독일 아헨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아헨에서 3년 동안 어학 공부하고 그리고 센터 역사 섬기고 그때는 정말 센터의 청지기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저녁에 퇴근할 정도로 센터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었고 굉장히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어학을 하고 이제 아헨공대에 들어가서 그 전사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3년 뒤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독일 킬에 있는 한 마이어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2003년 10월에 다시 킬로 재파송되었습니다. 그 처음 킬에 갔을 때는 동역자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파송된 이유로 원래 계시던 선교사님들은 함부르크를 개척하시고자 그 파송을 받으셔서 나중에 되니까 저희 한 가정, 한 목자와 저 그리고 2004년, 2006년에 주신 아이들 요하네스, 야코부스 이렇게 4명이 가족만 딱 남아서 킬에서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킬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도에서 맨 끝에 있는 부분이요. 덴마크랑 경계가 된 도시고 거기는 정말 그 누구도 잘 찾아오지 않는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곳이 마치 저에게는 유배지 같았어요. 유배지. 거기가 바다가 있고 되게 아름답고 휴양지 도시인데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실은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 가정에 되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선교사로서는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그때 요하네스를 낳을 때는 2달이나 조산을 해서 이제 아이를 너무 일찍 낳았고 또 야코보스 낳을 때는 폐렴에 제가 걸려가지고 또 시달리고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요하네스가 이렇게 집중하지를 못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학교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고 이렇게 회방이 되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불려다니고 그런 거를 겪을 때마다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쁜 모습,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징계하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자유롭지 못하고 눌림이 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목자 공부를 마치고 전공에 맞는 직장을 구하고자 기도했는데 결국은 주신 곳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있는 직장을 주셨는데 저희는 북쪽 맨 끝에 사는데 드레스덴은 또 동쪽 맨 끝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랑 체코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킬에서는 6시간이 걸리는 그 도시거든요. 처음에는 주말 부부로 한번 이걸 감당해보자 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목자는 정말 이 드레스덴에 있고 저희는 킬에 있으면서 근데 그거를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 막 이런 때 깨게 되고 그런 때 깼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기도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기도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 자체가 또 너무 와일드한 아이들이고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여기 다치고 차는 견인돼 가고 회사에 일 있고 막 이래서 엄청나게 일들이 그런 많은 그 속에서 정말 기도밖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되게 힘들지 않게 일이 없어서 안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일은 많은데 되게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되게 순적하게 지나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목자가 드레스덴에 있을 때 여름방학이 되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 드레스덴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같은 저희 천안 모임 출신이고 그래서 같은 선교사 후배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그래서 거기를 한 10년 만에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그분의 집에 가서 아이들을 처음 보고 교제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놀랬던 거는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그때 그분이 말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목자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무슨 소리지? 왜 그런 말을 하실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 가정이 방문을 오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조건 잘해주라 무조건 잘해주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이제 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그동안에 눌려 있었고 이렇게 부족하고
못한다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꾸짖음 당할 거라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때 제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너무 제게 모든 그 쇠사슬이 빗장이 풀려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설거지를 하다가 울었는지, 되게 감사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정말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오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되게 스스로 빗장을 채우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휴가를 끝나고 더 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그 삭개오의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숨어서 부끄러우니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저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숨어 살았구나,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이 마리아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기도가 정말 새벽 3시, 4시 막 이때 깨우시면 그냥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막 2시간이 되고 막 이렇게 1시간이 훅 지나가고, 그 말씀으로 또 확신을 주신 것이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것도 사라지고, 정말 그 눌렸던 것들, 무서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목자와 가정이 완전히 드레스덴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개척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이사야서 4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주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탁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으로 드레스덴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No, please. No, please, I'm not the kind of a mom. Shut up! Come stone and kill this summer. Kill her! This fallen as if we saw. Stone her! Come stone and kill